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서는 그 상당한 교리가 내재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그 로마서의 말씀에 은혜도 받지만 또 굉장히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6장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될지 상당히 부담스러움이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이제 팁을 이렇게 드리겠어요. 혹시 종이가 준비되어 있으면 적으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 1절은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된다. 오로지 은혜라면 아무도 책임적인 행동을 안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 반론을 제시하고, 또 그 반론에 대한 또 반론을 2절서부터 11절까지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다 하면 누가 그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느냐. 그렇지만 기독인의 삶, 크리스찬의 삶,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영적 토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2절서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반론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만 모르는 것 두 번째인데,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사느냐. 여러분, 무엇을 모르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 글쎄, 저는 가끔 남들은 다 아는 그 공짜 앱인데 난 모르고 있어. 네. 또 다운받아서 쓰려고 했는데 잘 할 줄 몰라서 중단했어. 다운이 중단되네. 그러면 좀 신경질이 좀 나죠. 네. 근데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앱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는데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네. 어렵게 사용하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불평하게 되죠. 네. 그거를 이제 그 이솝 우화에서는 사워 그레이프스라고 해서 신포도. 이게 다 신포도다. 네. 꼭 알아야 되나? 관두지.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남들 다 알고 다 그걸 즐기고 삶에 적용하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입니다. 남들 다 아는데 다 즐기고 있는데 혹시 나만 모르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말에도 시를 바늘 허리에 매서 쓸 수 없다. 우리 신앙도 정통하게 바늘귀에다 실을 꿰듯이 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청계산에 가면 계속 파는 한 번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바늘귀에 낄 수 있다는 걸 파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걸 볼 적마다 맞다. 이제 점점 눈이 흐려지는데 저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칭의,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근데 그 의라고 칭함을 받는 것에 거기에 할당하는 몫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 내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은 의인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가 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내용이 뭐냐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 그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교단의 창설자인 A.B. 심슨 목사님이 그거를 말씀하신 게 사중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했을 때에, 복음을 이제 받아들였을 때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그 내용이 뭐냐? 구원을 받는 건데, 그 구원 중에 뭐예요? 뭐예요? 영혼육을 모두 다 구원하신다는, 거기에서 육적인 구원을 누리고 있느냐,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또 소망을 누리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겠는데요. 이걸 좀 더 우리 로마서 6장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인데, 그게 믿음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 이야기입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에서 살펴봤지만 사도행전이죠. 12장에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사형 전날 쿨쿨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천사가 일어나라 했는데도 못 듣고 해서 옆구리를 차서 그 정도의 그 평강. 그처럼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그의 선하심에 나의 삶을 맡겼는가?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의롭다고 해서 얻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인이라고 쳐주셨어, 인정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앞에 통용되는 의라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적인 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통과되는, 하나님에게 통하는 의냐.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의 힘이 내 안에 이미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가? 여러분은 알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데에는 그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드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그냥 너 마음에 드니까 너 죄 없다고 치자 이런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제물이 돼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피 흘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가를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의롭다고 하신 그 칭의가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좀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소통하고 싶어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의인이 아니고선 대화를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절대 같이 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느냐, 그걸 알고 계십니까? 하는 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교제를 하는데 어느 정도 교제하고 있느냐. 숨 쉴 적마다 교제하고 있는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똑같이 의롭다고 구원을 받았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누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좀 덜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좀 모독하는 게 되죠. 편파적인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2절에서 보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답을 어디서 얻냐면 이제 나머지 2절서부터 이제 끝절까지 그걸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데 2절에서 4절은 법적인 해석입니다. 그 법은 그 권한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게 효력이 있지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그때 포항에서 서울 오는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이제 TV로 중계 방송을 해주는데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뜨자마자 이어서 공소무효 이렇게 되더라고요. 즉각적인.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죄를 논할 지배나 요구나 권리 이런 것을 내세울 수 없다는 법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어떻게 죽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세례라는 게 바로 그 죽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는 게 그 노예 그 홍수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물 아래 잠긴 건 다 죽었어요 그때.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뜻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너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율법의 요구가 나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즉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 죄에 관한은 나는 죽은 자다 이런 얘기. 죄에 대해서라는 건 뭐냐면 죄를 논할 때 나는 죽은 자니까 나에게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효력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 잘 표현된 게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애라. 모든 믿는 자에게. 잘 믿는 사람이고 못 믿는 사람이고 아무튼 예수를 영접해서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 모든 믿는 자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과연 그 모든 사람 중에 하나이냐?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냐? 이런 걸 한번 되새겨보자 하는 뜻입니다. 난 당연하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어요? 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 굉장히 민망한 경우인데 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착각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착각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경우 나는 정말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때 얼마나 민망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죄를 논할 때,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죽은 자가 되어야 되냐 하면요.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인데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의인과 교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 안으로 영접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24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마치 이게 뭐와 같은 것 같으니 와이파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와이파이가 우리 교회에서는 잘 터지는 것 같은데 이 무선 랜이 설치된 곳에서는 무선 통신이 가능하지만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무선 랜이 영적 무선 랜이 설치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음은 또 무슨 의미냐면 이 separation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분리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영적인 죽음이 첫 번째 찾아오고 그 다음에 육적인 죽음이 서서히 다가왔기 때문에 뭐 900살도 살고 뭐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과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 무선 인터넷 때문에 저도 이제 설교를 업그레이드한 건데, 그 전에는 컴퓨터 위에 나오기 전에, 핸드폰에 나오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전기줄이 끊어져 봐라, 불이 들어온, 전기불이 들어오냐. 또 똑같은 이유예요. 이 전기줄 사이에 먼지만한 그 간격이 있어도 불 안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그만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안 들어옵니다. 아멘. 그 얼마 안 되는 간격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이 나에게 조그만 죄가 있어. 그러니까 뭐 10계명 중에 다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어. 그러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던 건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혜가 뭐냐면 예수를 보내서 어린 양처럼 속죄 제물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니까 그때서부터 의인과는 소통하실 수 있는 뭐에 명분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야 너하고 내가 너 좋아하니까 그냥 소통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도 지키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그 위정자들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센 것 같아. 자기네들 세우는 법도 안 지키니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 죄 문제는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되는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 그게 죄책에서 면제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 7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면서 7절까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건 뭐예요? 2절과 4절까지의 그 사상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거기 죄의 몸 이런 말이 나와요. 죄의 몸은 어떤 몸이냐? 이기주의, 불순종하는 몸, 하나님께 반항, 뭐 이런 등등 구체적인 죄의 행실로 죄의 도구가 되어버린 생존 방식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에베소서의 옛사람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현실적으로 죄의 종살이를 끝장나게 한다는 그 뜻입니다. 8절에서 11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건 뭐예요? 지금 5절에서 7절까지를 또 자세히 다른 말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삶에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가 죽으시면 그 다음에 쭉 나오죠. 그 8절서부터 이제 11절까지 그렇게 강조하셨고요. 12절서부터 14절.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서
이 접속사가 나올 땐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삶의 그 행위에서, 표출되는 행위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그의 의에 맡겨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까닭은 율법의 은혜의 지배를 통하여 대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의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 행실은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 자신의 그 이기심을 구하지 말고. 아멘 안 하시네. 죄의 몸, 그 처리된 것을 좀 깊이 깨달자.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그런 적 어찌 하리요? What shall we do? What then?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1절에서 내세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렇죠? 네. 그 반론을 다시 한번 이제 끊으면서 인간은 자기를 규정하고 지배하는 세력에 자기의 삶을 종속시키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양자택일이다 이런 얘기. 그 16절입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의 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뭐예요? 죄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남들은 나를 볼 때 저 죄의 종의 삶을 사는구나 하는데 나만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속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끝절에 19절에서부터 쭉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꿈질을 하라.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바꿔라. 뭐 이 기업에서도 뭐 모든 걸 다 바꿔야 산다. 신앙에서도 여러분 다 바꿔야 됩니다. 나의 가치관 다 바꿔야 돼요. 거꾸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고 하는 이거 해라 이런 얘기. 내가 손해 보는 거 그것 좀 해라 하는 게 제가 목회 30년 목회를 하면서 계속 부르짖은 게 그거 하나예요. 거꾸로 살자. 바꿈질해서 살자. 저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지금도 그래요. 남에게 좀 이렇게 드러나고 싶고 그러면 좀 기분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그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거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누가 손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의로되 뭐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반복 질문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는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나는 알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느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외식하는 겁니다. 히포크라이트. 꾸미게 돼 있어요. 그럴듯하게. 말과 표정과 행위까지 그럴듯하게. 그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호통치십니까? 그 외식하는 그 선수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었어요? 파리새이스. 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 꾸미는 자들에게 이 뱀 새끼들아 그랬어요. 왜 성경에는 새끼라는 말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개새끼 하면서 왜 뱀 새끼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무슨 뭐 대단한 것 같이 들릴 것 같아서 내가 바꿨어요. 한마디 뱀 새끼다 아니 뱀 새끼다. 내가 자칫하면 뱀 새끼 노릇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면 나만 속고 있으면 내가 착각하면 그게 뭐예요? 영적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원뜻이 착각에 안 됐는데 된 줄로 착각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내가 형편없는데 훌륭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 그게 교만이죠. 영적으로 아주 이게 아닌데 나는 뭐가 된 걸로 해서 남들 가리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외식하는. 저는 그걸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born to be. 남들을 얼마나 잘 속였는지 제가 고등학교 때 교실에 수업을 하나도 안 하고도 나는 모범생처럼 그 담임 선생이 속았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했다니까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건 명수입니다. 저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잘해요. 아주 착하고 무슨 범생 한마디로. 아니었거든요. 내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내가
그런 내가 싫어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어려서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이 영을 어떻게 없애는지 몰라서 참다가 하나님의 불쌍해서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니까 이제 뭐 다 들통났는데 뭐 속이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자, 나 이런 사람이에요. 뭐 어쩔래는 아니고 어쩌실래요? 네. 그게 저를 살린 겁니다. 단 한 가지, 나는 솔직하려고는 했어요. 내가 날 스스로 모범생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남들이 다 그런 거지. 남들이 속아서 그렇게 한 거지. 내 스스로 나는 모범생이야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난 나쁜 놈인 거 알아. 그러나 내가 즐기기 위해선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소년 시대 사춘기 그때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착각들을 무지마리아 하고 있던 교인들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골치 아픈 교회인데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도 크게 일어난 교회고, 아무튼 으쌰으쌰 하면서 뭐 정말 부흥하는 교회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것들 정말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그래서 이제 막 질책을 하는 말씀을 하다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4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말 할 수 있어요. 온유한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무엇을? What do you prefer? 뭘 더 좋아하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래요?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맞을래? 이런 얘기. 터질래? 지난주 설교였나요? 우리 그 베드로 이야기할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한 그런 성도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베드로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음날 처형을 받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쿨쿨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완전히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면, 위탁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누가복음 14장 그 30절 말씀이니까 버리면, 내 모든 소유를 버리면 뭐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다 버리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것 자체가 능력 있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때 내 제자다. 넌 내 제자 되고 싶으냐? 그럼 이렇게 해라 하는 게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끝절까지 말씀하네요. 근데 제자가 됐는데 그 제자 맛이 안 나. 능력이 안 나타나. 예수님의 성품이 안 나타나. 그러면 쓸데없어서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세대가 바뀌었다고 목사가 옛날 우리 선조들처럼 선배 목사들처럼 정말 가족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게 오늘날의 목회자 젊은이들인데 그렇게 하면 참 힘들 겁니다. 어제인가 양병원 선교사 왔을 때 아니 지금 우리 NIBC 출신 선교사들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니 이거 참 어렵겠다. 그랬더니 양병원 선교사 저희들도 한번 경험해 봐야지 뭐. 그거 우리가 말로 해서 되지 않아요. 한번 혼나보고 야 이게 정말 돌아온 탕자가 되기 전에는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정말 세상에 내 멋대로 살다가 정말 괴로워서 돌탕이 돼서 온 겁니다. 그거 별 수 없어요. 그 경험하지 않고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우리가 저나 양성교사가 이걸 놓고 얘네들 뭐 야단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제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제가 말해서 이게 설득될 내용이 아니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설교 한편으로 해서 여러분이 바뀐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지금 예배 끝나고 나면 도로 마찬가지 되는 거 저도 알아요. 왜?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 문을 나서면서 싹 다 지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어떤 분은 또 콩나물 신앙을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 물을 자꾸 주면 그래도 콩나물 잘하잖아. 콩나물 잘합니다. 그러나 그건 국을 끓여 먹든지 뭐 나물 해 먹는 거지 뿌리가 내려서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신앙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설교 매주 듣고 뭐 매일 아침 그 성령의 말씀을 그걸로 씻는 것 같지만 그래봤자 뿌리가 없는 거예요. 콩나물 심어보세요. 자라나. 콩나물 땅에 심어보라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콩나무처럼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만 계속 듣고 해봤자. 자,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만약 그렇게 못할 터이면 아예 세상과 화친해라. 뭐 이렇게 좀 매정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 포기해라.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포기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직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뭐 가진 게 없다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옛날 말에 있어요. 내가 남 줄 건 없어도 도둑 맞을 건 있다고. 모든 소유 여러분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도 그렇고 뭐 건강도 그렇고 무슨 물질도 그렇고 여러분 가진 거 많아요 사실. 안 내놓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몽땅 다 바친다고 서약한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 케어하십니다. 그게 저의
그 30년 목회의 마지막 간증이에요. 제가 다른 거 뭐 설교할 게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그게 수지 맞는 거더라. 그게 잘 안 돼서 고민은 되었지만 그러면서도 매일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 그러면 나도 믿을 수 없는 신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베드로의 경험 아니에요. Mysterious salvation. 설명이 안 되는. 그렇죠? 베드로 보세요. 갑자기 발 손목에 묶였던 착고가 스르르 다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이게 기대나 했던 상상이나 했던 구원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동대학교의 교수가 된다는 거 나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그 한동 그 학생들이 뭐 이렇게 모여서 매일 예배드리고 뭐 했다고 해서 그 한국의 그 한인세계 선교협회에 정식 등록된 선교단체가 되리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저 내가 했던 거는 뭐예요? 그냥 나를 부인하는 삶이나 살자. 그 NIBC예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조차도 혹시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게 사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는 혁명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보수의 태도라는 건 뭐냐면요. 혁명하고 물 뿌리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보수지. 그렇지 않으면 혁명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의 그 보수는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보수가 없어요. 한국 정치계에서 보면은 다 때려 부시고 다 상대편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보수예요, 그게. 여기 하다못해 할 수 없으면 그냥 화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 될 수 없으면 그건 뭐 70인 제자도 있고 500문도도 있고 소위 말하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제자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 제자가 좋은 것이나 제자도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쓰겠느냐. 그게 이제 누가복음 14장 34절 말씀을 제가 바꿔서 한 거예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내다 버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죠? 됩니까? 감사하세요. 내 뜻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내 뜻대로 하면 다 죽여버리고 싶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감사합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들어서 이 기대도 하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구원의 날이 올 겁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그 예수의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나는 누리고 있느냐. 우리 모두 제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